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24쪽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리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저희들 이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죠? 다니엘 기도회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드리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우리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겨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기도에 또 동력을 얻었으니까 더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귀한 자리에서 늘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마지막 날에 어제 오셔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도 받아가시고, 어제 저녁에 제가 간증을 문을 보내오셨어요. 전 집사님이. 그냥 제가 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계란을 선물로 어제 줬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어제 안 나오신 분 이제 아마 좀 이따가 이제 나가실 때 이게 이제 대상자들께서는 저 뒤에서 이제 저희 사모님이 이제 나눠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계란 받는 것도 간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집사님 나중에 한번 간증 부탁드릴게요. 자, 어쨌든 은혜 가운데 잘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게 참 전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오늘. 왜냐하면 어제까지 그 꼬마 아이도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죠? 어제 4학년짜리 그 꼬마 아이 정말 대단하죠. 그 친구가 여기 와서 지금 말씀 전하기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우리 은혜를 나눠야 되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또 은혜에 묻어 가야죠, 그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실제로 예레미야서는 이제 52장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레미야의 공적인 사역은 언제 딱 되냐면 예레미야 44장으로 사실상 이 모든 예레미야의 공적인 사역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부록이 나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부록의 첫 번째 내용이 누구냐 하면 이제 바룩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내용은 사실상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냐 하면 예레미야 36장에 예레미야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역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어져서 이 이야기가 부록처럼 하나가 더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3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에 따라서 누구에게 불러주게 되냐면 바룩이라는 사람한테 불러주게 돼요. 그래서 이 바룩이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이게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36장에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이 바룩이 이제 어떤 그 사건 때문에 처음에 하나를 이제 그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그 선포하시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통해 받은 말씀을 바룩이 적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사용했는데 또 한 번 이제 그거를 적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총 몇 번을 적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2번을 적게 돼요. 이렇게 2번을 적게 된 이유가 이제 36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처음에 이제 기록을 해요. 처음에 잘 기록을 해가지고 그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책을 이제 그 왕에게 이제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백성들 앞에서 그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 쓴 거를 그대로 그걸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걸 낭독을 할 때마다 한 장을 낭독하게 되면 그 한 장을 이 왕이 칼로 째버려요. 여호야김이. 거의 이제 성경에 보면 면도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면도칼로 쫙 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꾸깃해가지고 화로에다 던져서 불태우고, 그리고 또 한 장을 읽으면 또 칼로 쫙 째서 그거를 꾸겨가지고 화로에 던져서 불태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은 했지만 들을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백성들과 왕과 모든 고관 대적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심각한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전부 면도칼로 난도질을 해서 그것을 불에 태워버리는,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일이 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 왕이 지금 그거를 원도칼로 잘라가지고 그거를 째서 꾸깃해가지고 이거를 불에 태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 한 명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어느 누구 한 명도 자신의 옷을 찢거나 하나님 앞에 화로 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이거 누가 쓰라고 했냐? 왕이 묻는 거예요. 뭐 당연히 누가 썼겠어요. 누가 쓰라고 했겠어요? 예레미야가 쓰라고 했죠. 그러면 쓴 사람은 누구야? 바룩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하고 바룩까지 체포령이 떨어진 거예요. 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레미야와 바룩은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제 딱 놓여지게 되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이미 뭐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많이 듣고 아무리 선포를 해도 이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바룩으로서는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처음 감당하는 입장에서 예레미야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그 적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린 거잖아요. 뭘 적은 거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한 거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겁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근데 적을 때마다 이 바룩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이 지금 내용이 상당히 살떨리는 이야기잖아요. 뭐 어떤 내용이니까?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적는 것 자체가 살떨리는 일인데 지금 그것을 선포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본 겁니까? 바룩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이 지금 진짜 지금 정신이 지금 나간 겁니다. 지금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망해가는 모습이. 이게 망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여러분들 뭐가 망하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또 불러요. 또 불러서 야, 지금 여호야김 왕이 이걸 이렇게 다 난도질을 하고 다 불태워버렸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불러줄 테니까 바룩 불러다가 다시 그거를 대필하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한 번 더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한 번 더 누구에게 불러주나요?
바룩에게 불러줘서 두 번째 두루마리 책을 기록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번째 두루마리 책을 기록할 때에 첫 번째 기록할 때와 두 번째 기록할 때의 이 바룩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처음에 말씀을 대필하고 그것이 말씀이 완전히 이게 난도질 당하는 모습을 보고 버려지는 모습을 보고 아무도 이 상황에 대해서 가슴조차 찢지 않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바룩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거예요. 또 적어라. 그럼 여러분 이제는 뭡니까? 확인사살 하시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은 다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그 3절 말씀에서 이 모든 광경을 눈으로 목격한 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죄, 예루살렘의 죄, 왕의 죄, 모든 백성들의 죄, 하나님을 정말로 떠나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된 이 바룩의 마음은 너무나 큰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피곤함과 좌절과 절망을 지금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이토록 어두운 일이라면, 멸망과 파괴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습니까? 바룩은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로 인하여서 지금 영혼의 깊은 지금 상처를 받고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픔 속에 지금 거하게 된 겁니다. 때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사실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살았지만 사실은 내일은 어떻게 사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때로는 나름대로는 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될 내일, 그리고 또 피하고 싶은 내일, 또 그것이 영적인 문제라면 더더욱 우리의 삶을 굉장히 혼란시키는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이 바룩과 같은 고통은 아닐지라도 말할 수 없는 힘겨운 삶으로 인해서 내일이 사실은 두려울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어려운 상황, 이렇게 힘겨운 상황,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 속에서 고통하고 지금 몸이 부르부르 떨고 있는 이 바룩의 이 삶이 어떻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룩의 고민과 고통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바룩에 대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룩을 위로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그가 여기서 누굴까요? 바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계속.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바룩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가서 지금 바룩이 너무 지금 힘들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을 보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바룩을 가서 위로해야 된다. 예레미야, 너 가서 위로해라. 내 말을 좀 전해라 해서 어떤 얘기를 전하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룩아, 너 힘들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정도 위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했을 때 어떤 위로가 우리에게 좋을까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위로를 받으면 좋을까? 여러분 어떤 위로가 좋은 위로일까요? 네. 만약에 어떤 그 거린이 한 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거린이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다고 쳤을 때는 그 사람에게 돈 1,000원이든 돈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이렇게 돈을 건네주거나 먹을 것을 주는 거 위로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 되죠.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위로일까요? 근본적인 위로가 아닐까요? 그럼 근본적인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때만 위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힘내 이 정도쯤을 가지고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바룩을 위로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룩을 위로하시는 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룩을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거 내가 뽑기도 하고 내가 헌 거 다시 세우기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모든 주권은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이 상황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 역사하시고 계신다. 건축자가 업무를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듯이, 또 농부가 나무를 심기도 하고 뽑아버리기도 하듯이, 하나님은 온 나라와 온 땅과 온 나라의 백성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바룩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바룩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 듣는 얘기일까요? 아유, 하나님이 헐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인데 내가 이걸 처음 봤네, 이랬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걸 알고 있듯이 아마도 바룩도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왜 이 말을 다시 하시는 걸까요? 또 알려주시는 걸까요? 물론 또 알려주시는 것이겠죠. 그러면 왜 또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이걸 생각해야겠죠. 이거를 도대체 처음 말씀하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 알려주시는 거가 될 수 있어요. 여태까지는 몰랐으니까 이제 알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이건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바룩도 알고 있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걸 알고 있는 걸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아는 것이 모두 믿음이 된다면, 사실은 믿음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알을 믿음으로 결정짓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세요? 이걸 모르면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이걸 안다면요, 아는 것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는 신뢰감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럼 아는 것이 믿는다는 건 뭘까요? 아는 것을 믿는다. 이게 요즘에 이제 저희들이 히브리서에 함께 나와 있는 내용의 묵상이기도 하고, 사실은 21일 동안 저희들이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 또 많은 성도님들, 이런 그 분들이, 간증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한 게 뭘까요? 알았나요? 몰랐나요? 그동안 다 알았어요. 이분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어지고 온전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거는 언제부터라고 다들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까? 아는 것이 진짜 믿어질 때, 믿음이 되어질 때, 믿음의 실체가 되어질 때, 그러니까 알미 진짜 믿음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믿음으로 결정지을 때,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짓는다는 말은 아는 것에 대해서 뒤로 물러남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어요. 이제 아는 게 배수의 진이 쳐진 겁니다. 아니까 믿는 거죠. 알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룩에게 필요했던 건 뭘까요? 여러분들, 아는 것이 진짜 믿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아니, 여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몰랐던 바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걸 대필하기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던 거예요. 이제 와서 하나님을 처음 알았다?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느냐? 아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허물어진 것들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그럴 수도 있고, 삶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주변의 여러 부분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필요한 거는 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곳에 계십니다.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는 것을 무엇으로 바꿔내야 될까요? 믿음으로 바꿔내셔야 되는 거예요. 뽑힌 것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믿어야 하고, 세워진 것이 있어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들 언제나 맨 앞에 서는 선봉장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봉장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새벽 말씀에도 제가 전했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럼 믿음이 없다는 걸 누가 보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살펴봐서 보실까요? 보자마자 아실까요? 아니 막 이렇게 뒤져봐서 야 얘는 조금 믿음이 어디 갔냐 막 찾아봐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까요? 보자마자 아 없네 이러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자마자 아실까요? 찾아보고 아실까요? 하나님 척 보면 압니다. 그죠? 하나님이 척 보면 아시죠. 그래서 믿음은요 숨겨놔지는 게 아니고요, 찾아내서 어딘가에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여기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이마 맞박에 딱 새겨져 있는 겁니다. 믿음, 빨간 글씨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선봉이에요. 선봉. 믿음이 딱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들 어디다 숨겨놓고 가끔가다 꺼내보고 뭐 이렇게 잠깐만요 믿음 여기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믿으신 거를 딱 보여줄 수 있으셔야 돼요. 아, 난 믿는다. 난 믿어. 거기엔 추호의 의심도 없고, 거긴 뒤에 물러남도 없고, 뭐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에서 39절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은요 뒤로 물러나거나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맨 앞에 쓰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13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제일이지만 무엇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결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룩에겐 이런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평안이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저는 좀 더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과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믿음이 이렇게 우리가 그 성경을 보다 보면 믿음이 이게 자라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요만했다가 이만해지는 게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지만 언젠가는 계속 자라가지고 이런 뭐 우리 뭐 장로님 같은 권사님 같은 믿음 될 거야. 목사님 같은 믿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난 달아나고 있어요. 근데 어제 여러분들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에 그 4학년짜리 아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 보셨죠? 그거 벌써 그 저희 조회수가 거의 한 6,500개 조회수가 벌써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그것만 7분짜리가 딱 올라가 있어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아마 차세대 리더가 되지 않을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아이가 그렇게 유머스럽죠?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아니 저는 뭐 잘 못하지만 그 친구는 정말 잘하는 친구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 아이의 믿음은 어린 아이의 믿음이라고 보세요? 장성한 믿음이라고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믿음은 어린 아이의 믿음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그 아이의 믿음은 우리를 부끄러워하게 할 만큼 장성한 믿음이라고 보세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한다는 것은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분량들이 더더욱 이제 넓어져가고 지경이 넓혀진다는 의미가 있고, 그거는 좀 다른 의미이지만 믿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결정짓는 겁니다. 믿는 거 한 번 그냥 딱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너를 나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질질 그 잡은 거 고기 한 마리씩 끌고 다니면서 하나씩 놓고 다녔습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세요? 잡은 거 갖고 다니면서 없어질 때까지 끌고 다녔을까요? 거기다 한꺼번에 버려두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초장에 버리고 가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들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이 다른 종교는요,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꼭 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하고 마지막에 딱 얘기하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리고 탁 주면 태우면은 진신사리가 막 이만큼 있고 막 저도 막 이만큼 살이 나왔었는데 옛날에. 그럼 대단하다. 이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 따라와.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저거 좀 팔고 갈게요. 몇 마리만 가져가면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말려두면 한 달은 또 먹을 수 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거나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초장에 결정짓고 가는 게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어지는 거, 믿어져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 하나면 충분한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여러분들 홀로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어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재앙 가운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알고 계시죠? 믿으시죠? 그러면 된 겁니다. 나 이 말씀 알아. 이게 아니라 이 말씀 믿어. 믿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지면 돼요.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준다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주님이 돕고 있다. 믿으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고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인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안다면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결론 지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결론입니다. 두려울 수는 있으나 두려워하지는 말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지 않으면, 그래서 알매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면 어제의 일도 오늘의 일도 내일의 일도 날마다 우리에겐 두려운 일들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이 세상을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구나.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고통과 아픔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변치 않은 놀라운 약속 중에 여러분들 선택하시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고통, 그것이 더 크게 보여지면 될까요? 아니죠. 주님이 더 크게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 끊을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나 너 끊어지지 않게 한다. 내가 널 붙들고 있다. 이게 주님의 결론이라면 우리도 그걸 결론 삼아서 믿어야 되는 거겠죠. 이게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놀라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뭐 어떤 한 가지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 잠깐 동안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온전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다고다고 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바룩에게 자신을 위한 큰 일을 찾지 말고 너의 가는 모든 길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뭘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 날마다 공급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보나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너 죽지 않을 거야. 너 망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줄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뭐래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거 찾지 마. 그거 찾기보다는 뭘 찾아라? 뭘 믿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룩이 바라봐야 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이분, 하나님.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계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이 인생의 결론이 된다면 다른 것 안 찾아도 주님이 더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날마다 때를 따라서 공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결론인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으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룩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하나님은 상황과 형편의 아픔으로 힘겨워하고 있었던 이 바룩을 위로하셨습니다. 모른 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 위로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야, 괜찮아, 견디면 돼, 이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너가 찾아야 될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것으로 위로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혹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주님이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밤의 꿈속에라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혹은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바룩이 벌떡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일어남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어떤 큰 일을 통하여서 찾아지는 위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느냐? 주권자이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시는 것이 믿어질 때 진정한 위로가 넘치게 되고 환난과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 일사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끈이 놓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이 믿음 하나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위로는 믿음에 대한 위로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